2018년 교회 표를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표가 있는데 이 표를 정하는 이유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해마다 표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은 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해마다 표를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동시에 가져보게 됩니다. 신앙에는 이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막무가내 신앙. 막무가내 신앙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런 막무가내 신앙은 생각이 없으면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자기의 바람과 소원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좀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믿고 나는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이런 것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더 이상 내가 바랄 필요가 없는 곳, 더 이상 내가 소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의 모든 바라는 것과 내가 소원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다 채워진 곳, 이렇게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제 표현입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별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워지기를 원해서 천국은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이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곳, 그냥 이렇게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맞긴 맞죠. 우리는 천국에서는 어떤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없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나의 필요를 내 대신 채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을 내 대신 좀 해주시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대신 좀 해주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정도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해서 이것을 그분에게 달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과거에 절에 나가신 분, 과거에 어떤 우상을 섬겨보신 분들은 우상에게 가서 우상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나의 소원만 있습니다.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소원만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소원하는 것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소원하는 것만 그분에게 이루어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은 막무가내식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생각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을 하자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내 안을 채워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대신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내 속을, 내 안을 채워 나아가겠다. 나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겠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는 줄 알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더 귀중한 것이 있는 줄 알아.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삼겠다. 이것이 좀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안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안을 좀 채우자. 이게 좀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얻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얻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강도사님한테 종이를 몇 장 받아서 이게 뭐냐 했더니 학생부와 우리 청년부 아이들에게 신앙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목사님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한테 복사해가지고 이만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봤더니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Yes, no, I don't know.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잘 모르겠다에 동그라미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죽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죽으면 구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쳐다보면 대답을 안 하시겠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대상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상의 문제이지 나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내 열심히 우리 신앙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낡아 빠진 의자가 하나 있는데 금방 봐도 의자가 저절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의자에 앉기 전에 내가 애를 써서 그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집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거기에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내는 열심, 내가 애쓰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구원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은 했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나의 행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겁니까? 마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표는 내가 찍어야 하는 것처럼 한 90% 정도는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마지막 10%는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해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행실이 엉망이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만,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안다고 해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과 행실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선량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나는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 된 것과 내가 연약한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 앞에 자기가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소원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임스 페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마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몇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커다란 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비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은 stand firm and take action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stand firm, 견고하게 서서 그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용맹스러웠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종교의 그 습관을 따라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더러운 재물을, 그 고기를 자신들의 음식으로 삼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리고 분명한 행동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달 동안 기도를 금하지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창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명예가 위태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의도하지 않게 이 아테네를 잠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를 보니까 온 성 안에 우상의 형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우상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 성 안에 우상의 형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그 우상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음을 볼 때 그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방치해 두기보다 차라리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임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기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나를 기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포로자 출신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한결같이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공개하지 않고 제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카드를 내어 드릴 텐데, 그 기도의 내용에 특별히 아프신 데가 없으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내용은 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호한 기도 제목을 적지 마시고, 저에게 노출하시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그런 거 창피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건강 막연하게 이렇게 써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써내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그저 자기의 개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금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짓과 속임수와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냥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소원 성취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의 무시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기도 제목을 적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내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적어내지 마시고, 막연하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도 적어내지 마시고,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라고요. 안 적어내시면 여러분들만 손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습관과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속에 던져버리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기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불의 혀를 낼름거리면서 사람을 삼키려고 펄펄 끓고 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포로 출신 주제에 왕 앞에서, 그리고 왕이 명한 것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겠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은 자들인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인데 그 만족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얻는 만족이 그만큼 컸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우리는 살아야 유익하다고 말하죠. 생각합니다. 오래 살아야지, 장수해야지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울은 내게 사는 것도 내게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얼마나 만족을 누렸던지, 자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드러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이 죽었으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것이니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누리고 있지만 죽어 주님께 나아간다면 더더욱 주님을 온전한 만족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나는 죽어도 좋다.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사업이니 이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명이 길면 오래 복종할 수 있어서 기쁘고 내 생명이 짧더라도 영원한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하여 슬퍼하랴.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길면 내가 사랑하고 만족하는 주님께 더 많이 복종할 수 있어서 좋고, 내 생명이 짧으면 어떤 방해 없이 영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되니 이것이 생명이 짧다고 해도 이것이 어찌 나에게 슬픔이 될 것이냐.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2018년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걸어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 낙오자가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기쁘고 감사한 일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귓등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서 그분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기를 바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지, 송구영신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는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냥 와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진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내 소원으로만 가득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일이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만족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척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그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